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큐티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실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사람이 별로 없죠.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지금까지 공부의 대상입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한다 치면 이 바울 신학,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기 때문에 이 바울을 모르고서는 신약 성경을 공부한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시드니 와서 공부 조금 하면서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파도 끝이 없는 정말 공부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좀 정리해도 첫째는 사도죠. 선교사고, 그리고 신학자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불러 세우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원래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부르는 것을 꺼리낌 없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정확히 만났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보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 주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아주 많은 양을 기록했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그런 대신학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뒤를 잇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 말하고 어거스틴의 뒤를 잇는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러나는 것 말고도 바울의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도 굉장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면 바울만큼 화려한 이력서를 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 당시에는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시죠? 베냐민 떠오릅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름도 사울이었는데 아마 그 부모가 사울같이 큰 인물이더라 그런 뜻으로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파란 말은 율법에 능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겠지만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바울은 그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에서 사니까 이 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이 참 중요하죠. 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들과 노예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병인 외국 사람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예외가 있었는데 로마에 특별히 충성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시민권을 가지면 일단 투표권이 생기고 공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설사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도 채찍질 당하지 않습니다. 채찍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문도 받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반란죄, 로마에 대해서 반란한 죄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사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중에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 시민권을 몰래 뒤로 사는 사람도 개종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마 그 부모나 그 조상들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모든 면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는, 어느 하나 빠짐없는 탁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 가문이나 학문적인 배경이나 신분 면에서나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도로 삼으셨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가 어떤 때인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언제 부름을 받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살기가 등등할 때였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박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사울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옷 둘 데가 없어가지고 너 옷 좀 맡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일에 이 바울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여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싸다. 우리말로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잔멸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잔멸한 단어는 원래 헬라 뜻을 뭔고 하면 큰 포도원에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포도원 주렁주렁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는 그 밭을 완전히 엉망 만드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잔멸한다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한 사람이 기독교를 완전히 휘집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닥친 대로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사울의 얼굴 사진을 하나 찍어 놓는다면 아마 얼굴이 표독스럽고 눈빛이 살기가 등등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써달라고 부탁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240km 어느 정도입니까? 240km 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반이면 가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오로지 걸어서 다는 거리이기 때문에 240km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5일 내지 6일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누가 가라고 말로 한 것도 아닌데 자청해서 내가 가겠다고 편지 하나 써달라고 공문서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간다 그럽니까? 그 다메섹에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했었고 약 한 4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서 회당도 30개나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예루살렘 못지않게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 사실들은 사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차서 그 도시도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 도시 내가 초토화시키겠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이 타오른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런 불붙는 마음으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9장 앞부분에서 왜 사울의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사울은 이 순간을 딱 볼 때 어느 면으로 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람은 어떤 면을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누가가 지금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몰랐다.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라. 교회 교자 못 내게 만들고 예수님 옛자도 쓰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일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죠.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분 혹 안 계십니까? 내가 특히 이 자리에 와 있지. 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렇게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어거신이라고 그랬죠. 어거신도 10대 때는 정말 내노라 하는 탕아였습니다. 얼마나 말썽장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18살 때 이미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이교로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어머니 몰입하죠.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아들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32살 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는 그를 지금 뭐라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기독의 신앙을 집대성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가야 됩니까? 센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간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간 겁니다. 이 사울을 도대체 바꾸고 그 사람을 복음 믿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주님이 내가 간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특별해서 탁월해서 사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안 찾아가면 도저히 구제불능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너무 오해를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단하니까 하나님께 쓰신 것이지 싶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고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탕자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찾아가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혹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좀 세서 그런 겁니다. 좀 세니까 하나님이 센 방법으로 찾아가셔서 뒤집으신 겁니다. 좀 온순하게 사는 사람은 좀 온순하게 다가가지만 강력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그런 현장에 자주 만납니다. 우리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자주 나갔는데 그때 보면 딱 관상을 보면 저 사람 복음 전하면 잘 믿겠다 이런 관상이 딱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말은 잘 들어주는데 이게 뺀질뺀질하니 듣기는 하던데 결국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저 사람한테는 말 붙여갖고는 괜히 찬바람 불든지 아니면 뺨이라도 맞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쭈뼛쭈뼛 하다가도 가보라고 집사님 가보시라고 이러니까 떠밀려서 가서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찬바람 쌩쌩 불더니 얼굴도 표독스럽더니 조금 듣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점점 듣기 시작하더니 그 험악한 얼굴에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해 줄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히 생각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냐, 어떤 사상을 가지냐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념대로 살거든 사람은. 내가 믿는 바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신념은 뭡니까? 유대주의죠. 유대주의.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전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제사를 주셨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이 성전과 제사와 율법인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만약에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이 성전과 이 제사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더니 특히 스데반이 설교하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떻게 성전에 갇혀 계시냐? 무슨 건물이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 너희들은 모르고 율법을 지금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있다 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과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니까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신념을 뒤흔드는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념에 따라서 사울은 유대인들을 돌을 향해 돌을 들게 되고 그를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신념보다 앞서는 게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는 바를 가지고 생활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 신념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교정받으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내 신념은 항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신념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내 신념 내려놓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 하죠. 열심히 노를 젓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골은 저쪽인데 엉뚱한 데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그건 꼴등인 것입니다. 탈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념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바른 방향은 뭐가 줍니까?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념과 사상을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열심도 있고 가문도 있고 학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탁월했는데 방향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믿는 바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탁월하고 실력도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 저 신념만 딱 바꿔주면, 저 속에 복음만 딱 교정만 되면 정말 주님의 살 터인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엉뚱한데 그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향이 맞나? 내 생각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자신의 방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 그 책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주로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 네 번째가 뭔가 하면 환경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주로 이것을 책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5번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5번째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건강한 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이 건강한 이성이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 따라 결정해버리고 말씀 있음에 불구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이성대로 하나 주는 이성대로 결정을 못하고 욕심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 결정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혹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도전 반응이 뭔가 하면 방향 잘못되니까 인생 전체가 잘못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르돼야 그 열심과 노력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그냥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핍박하다가 끝까지 기독교 박해하다가 그는 지옥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다행스러워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런 사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시죠. 주님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에게 찾아왔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뒀더라면 그 인생 그걸로 끝이었을 텐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홀련히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갑자기 찾아왔다는 말도 되고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찾아왔다는 말도 되고 혹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도 뜻밖의 벌어진 일을 홀련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라 그럽니까? 22장에 보면 바울이 회고하면서 그때는 정오였다 그럽니다. 낮 12시였다는 것이죠. 낮 12시가 의미하는 뭔가 하면 해가 가장 높이 뜰 때고 하루가 가장 밝은 때가 정오라는 겁니다. 그때 그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울이 찾아와서 그 속에 음성이 들기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더니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한번 그림을 그리고 혹은 영화를 꾸민다면 이 순간이 이 영화의 큰 핵을 끊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르게 살게 만드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으러 가던 박해자가 오히려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인생이 그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거부하던 철저한 유대주의자가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도 못할 홀련히 갑자기 기대도 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주님이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말하기를 어떤 초란 분 앞에 열심히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원한을 받아내는 정도로 신을 자꾸 생각합니다. 정성을 들여 신을 감동시키면 그 정성에 감동한 신이 우리의 꿈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든 종교는 언제나 인간이 중심이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주체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공이십니다.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심판도 하십니다. 여신 분도 하나님,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그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신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복을 주고 내가 아쉬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고 신을 감동시키면 신 나를 일해주고 그렇게 내 중심의 신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사울을 언제 찾아간 겁니까? 나중에 사울이 고백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사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알지 못했어. 미련하였어. 어리석었어.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삶을 다 걸고 살고 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삶의 목표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 죄 때문에 너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 그 엉뚱한 신념 때문에 너 그 엉뚱한 열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에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은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성령께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성실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계시해 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알고 나를 위해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은혜와 성실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열매로 생겨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존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서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는 내가 주님 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알지 못하였어 허망한 삶을 살고 올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어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주님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나 내 스스로 교회 찾아왔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깨닫게 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진짜 내 발로 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끌고 오신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작업해 놓으셨더라 하는 걸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타발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뜨거움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예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끌려올 때도 많죠. 주님이 끌려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끌려오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우리를 끄집어서라도 때를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를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게 쉽지 않지만, 기분 나쁘지만 끌려가는 게 복인 겁니다. 진짜 그게 복입니다.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놔버리면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잡고 있으니 그 와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놓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파도에 쓸려간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는 겁니다. 힘겹게 싸우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손길이 있을 때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사울을 붙잡는 그 손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거죠. 사울 대단한 사람이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사울 같은 인간을 내가 붙잡아서 그를 내가 쓴 거다. 너희도 내가 붙잡고 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느끼지 어찌 못들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나마 사는 겁니다. 위태위태할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의 붙잡으심 때문에 또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딱 붙잡으시니까, 찾아오시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니까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9절에 보면 3일 동안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엎드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 엎드려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던 사울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삭대질하는 사울이었는데 그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것입니다.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자신의 모든 학문, 경력, 자존심, 자기 신념 다 엎어졌다는 것이죠. 다 거꾸러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3일 동안 보지 못해,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이건 어디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시체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은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가 엎어지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오는 것처럼 사울도 3일 동안을 죽었다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기도했을 때 눈에 비늘가득 벗겨지면서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다시 강건했다 그러죠. 다시 산 겁니다. 이게 죽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사울을 죽여버리시고 그에게 바울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사울의 사건이 사울의 사건만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인생을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살기 등단 눈빛이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엉뚱한 열심히 품었던 그 눈빛이 이제는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분이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처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자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령 지금도 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사울이 거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아나니아 지금 집가에 가면 그 사울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너 기다리고 있다. 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나니아가 아니 그 인간 어떻게 내가 만납니까? 그 살벌한 인간 어떻게 만납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가라는 거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나를 위해서 그릇이다. 말씀했을 때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울 같은 인생도 있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를 위해 살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죠.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 나를 잘 믿는 거다 그랬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아스라 나를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해서 주어진 일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주님의 손 이끄심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